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총각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각들이 서로 좋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자기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먼저 쫓아와서 잡는 사람을 신랑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녀는 달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다발을 이렇게 가득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명의 총각들이 신부를 잡기 위해서, 처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첫 번째 총각이 거의 다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쯤 이 처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냥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주느라고 쫓아오던 것을 그만 중단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총각이 거의 이렇게 처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도 돈을 주느라고 더 이상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총각이 처녀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때 처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몽땅 다 그냥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총각은 그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처녀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택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서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순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순서를 참 중요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들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부름받은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존 직분자들을 이렇게 명단에 올릴 때도 임직받은 순서대로 그렇게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시면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든 소유, 그리고 롯,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12장 5절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의 순서는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다음에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순서가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3형제 중에 장남이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형제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지요. 하란이 롯만 낳아놓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큰 형으로서, 큰 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돌본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돌보고 있던 롯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이 심하자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땅에서 고생을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처음 하란을 떠날 때와는 달리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올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 실금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가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마 잘 그렇게 따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이름의 나열 순서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롯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소유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소유 다음에 롯의 이름이 나오죠. 어느 순간부터 롯의 존재감이 소유보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소유. 당시에 이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 이것들이 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존재감이 못해진 겁니다. 그래서 밀린 거죠. 말하자면 소나 양보다 못한 취급을 지금 롯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롯도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목축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의 순서가 소나 양 다음으로 그렇게 밀려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뒤로 자꾸만 밀려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자꾸 뒤로 처진다라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그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부부가 이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애가 아들이었는데 5살이었고, 둘째, 셋째는 3살, 1살 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둘째, 셋째가 이렇게 그들을 방치해버려서 죽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 시신을 안매장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안매장 해놓고도 사망 사실을 숨깁니다. 숨기고는 이들 몫으로 나오는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텔이나 원룸을 전전하면서 정부에서 받은 수당,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 수당 받아가지고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옷도 사서 입고 그러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전혀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술만도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사서 입은 옷이나 자기들이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더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부부의 인생에서 자녀들의 위치는 제일 뒷번으로, 꼴찌로 그렇게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 동요 중에 개구리송이 있습니다.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밤이 날이 밝도록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구리 목청도 좋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애들 동요 중에. 아십니까? 이 노래 이렇게 제가 한번 불러봤는데 2절 가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가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아들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며느리가 나와야죠. 안 그래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아마도 이 동요는 시어머니가 써서 그런 것 같다. 시어머니가 가사를 써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사는 시어머니가 쓴 게 아니라 남자가 썼습니다. 이 홍남파라는 작가가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아마 뭐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야 부르기가 좋아서 쓰지 않았나?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아무리 며느리가 남의 집에서 시집 왔다고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손자 다음에 며느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손자들이 예쁘다고 며느리보다 그렇게 손자 이름을 앞에 넣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아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서에서 이렇게 밀린다라는 거, 자기 위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뒤로 밀린다라는 거, 이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순서에서 밀려났다라는 거, 슬픈 거라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의 순서에서 밀려났을 때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를 좀 줄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소유를 조금 줄이면 됐을 텐데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결국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소유를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순서를 한번 좀 매겨보세요. 나는 과연 남편에게 있어서 몇 번째 순서인가? 나는 아내에게 과연 몇 번째 순서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부모님들, 자녀들은 내 인생의 몇 번째 순서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 성경책의 위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와 예배의 위치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에릭 리델이라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육상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이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경기가 열린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출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면 그의 삶이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텐데,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 평일에 이렇게 400m 경기가 열렸는데 이 한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400m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400m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주의 성수를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순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던 그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금 기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온 다음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제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 롯의 가축대가 많아지면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지죠.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갈라서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까? 조카 롯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목축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잘 성숙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땅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아무리 풀밭이 초원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목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무 미련 없이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동행했지만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큰 아버지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할 때 조카라면은 큰 아버지를 먼저 좀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아버지, 그래도 큰 아버지가 어르신인데 큰 아버지가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큰 아버지가 먼저 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의 눈이 먼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차지합니다. 롯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요단 지역이 참 좋으니 좋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정확히 본다고 해도 못 보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결국 롯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거기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이도 죽고 말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두 딸들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죠.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나게 되죠.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죠. 바로 잘못된 롯의 선택이 그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니까 그의 인생과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직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로 온 분이 큰 통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더니 이 통에다가 큰 돌들을 담는 것입니다. 가득 이렇게 채우더니 직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묻자 직원들은 다 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에 이 강사가 말없이 이 자갈을 한 푸대 또 꺼내더니 여기다가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갈이 다 그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통이 다 찼습니까? 그러자 직원들은 그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강사는 거기에 또 모래를 붓습니다. 모래를 부었더니 모래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채워넣었더니 물도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을 향해서 강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래나 자갈부터 부은 다음에 파일은
큰 돌을 여기다 넣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돌 다음에 자갈, 모래, 물 순으로 그렇게 넣어야 들어갈 수 있죠. 엉킨 실, 이 실을 풀 때는 반드시 꼬인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우리 마음속 중심에 딱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지식도 지혜도 교양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